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마가복음서 5장 32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서 5장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 가운데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라사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거라사는 겔거사 혹은 가다라 혹은 가자라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방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처음으로 맞이한 이는 바로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서에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 2명 등장했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답게 그의 행동은 매우 난폭하고 거칠어서 사람들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여러 번 그를 묶어두었으나 그의 힘은 매우 셌기에 그는 그것들을 쉽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칠고 힘이 센 이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믿음의 고백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고백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를 기선제압하려는 공격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대를 비꼬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 근거가 되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예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한 뒤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악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마치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인 양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할 일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꺼내주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군대라고 밝힌 그 귀신들은 예수에게서 비범함을 봅니다. 예수가 초월적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다른 몸을 찾았는데 마침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예수는 허락했고 군대 귀신들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바다 쪽으로 내리 달리더니 이내 바다에 빠져 모두 죽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돼지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 소식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기 위해 예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해진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옷을 입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 외에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막 도착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그대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이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일으킨 이적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관성적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로부터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본 그 당사자는 오히려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직접 경험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대조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눈빛으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두 가지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과 가족으로부터 불러내어 자신을 따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자신이 나음을 잊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했는데 예수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그곳이 바로 비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이든 비유대 지역이든 간에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는 그에게서 그동안 소외된 채 살아온 사회적 삶을 회복하라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에피소드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그가 있던 곳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짜리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중병에 걸려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가 자기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자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 자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는 야이로에게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이로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뒤에는 여전히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어찌 알 수 있겠냐 되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절박함을 통해 변화를 받은 한 여인을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옷깃을 만지고 나자 출혈의 근원이 마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온전해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 자신이 한 행위를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질병만으로 힘들었던 여인이 사회생활의 제약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이중소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느꼈습니다. 야이로에게서 보았던 그 절박함을 그 여인에게서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보았습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그녀의 믿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중소외를 겪은 여인의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녀를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만난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까지도 겪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숨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 채 낙심한 마음으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는 동요하는 야이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는 자신과 가까운 제자 몇 사람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예수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냐며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는 아이의 부모와 자기 일행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일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직접적으로 알려지기를 꺼려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이 왜곡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과 그리고 그러한 절박함이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랐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몸이 온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이들에게서 절박함을 보았고 그 절박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변화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차차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일상의 소중함, 작은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도 우리는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한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